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한 짐이 다 없겠네.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영원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칠 때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영원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0장 8절에서부터 18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네게 범하였기에 네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네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에 네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나와 함께 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방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니라. 씀이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책망과 변명이 하나님의 은혜로 마무리되었다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책망과 변명이 하나님의 은혜로 마무리되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난달에 한국에서 세계 이혼 재판의 결과가 나왔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한국 재계에서 2위더라고요. 보니까 두 번째로 큰 기업인데 그 기업의 회장 최태원 씨와 저는 그 부인되는 노소영 씨 간의 이혼 재판의 결과가 나왔어요. 무려 위자료와 재산 분할금을 지불하라는 금액이 약 1조 4천억 원이었습니다. 천문학적인 숫자죠. 물론 상고를 하게 되면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그것이 확정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죠. 그러나 1심 재판에 20배가 넘는 금액이었어요. 이것이 만약에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확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회장의 지위까지 위태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태원 씨에 대해서 좀 이렇게 찾아보니까 상당히 기업 경영을 잘하는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사실 솔직히 까놓고 보니까 그 기업이 무슨 어떤 제조업에 종사해가지고 많은 실업자들을 구제한다거나 많은 인원을 갖다가 쓴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또 어떤 생산을 한 것도 아닌 그런 기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라에는 크게 득이 되지 못하는 그런 기업 운영을 주로 했었더라고요. 주로 이제 뭐 인수합병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루어지는 그렇게 덩치가 큰 기업으로 된 거예요. 아무튼 자기 옆에서 30여 년을 함께 살았던 아내와 3명의 자녀에게 아주 큰 상처를 줬고 아주 무참히 짓밟았어요. 그 사건이. 그래서 나라의 법까지 이혼법을 무시했고 또 아내와 아주 자녀들을 갖다 모욕을 했어요. 가만히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렇습니다. 물론 이혼 자체가 그렇지만 그 과정이 참으로 지혜롭지 못한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 결혼과 이 관계가 있어요. 아비멜렉과 결혼을 할 뻔했던 사라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부인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 아비멜렉까지도 큰 화를 입을 뻔한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책망하고 아브라함은 변명하는 그런 내용과 함께 하나님께서 그것을 자비로 덮으시고 은혜로 세우시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8절을 보시게 되면 아비멜렉이 그날 일찍이 일어나 그랬어요. 최고의 권력자를 움직이게 했어요. 누가?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이 하신 경고 때문에 최고의 권력자를 움직이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자신의 모든 신복들을 불러들였어요. 왜요? 간밤에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두려웠던 것입니다. 옛날 개혁 성경에는 신복이라고 했는데 개혁 개정에는 종이라는 그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번역을 그렇게 했더라고요. 아바다 이유라는 그런 원어상으로 아바다 이유라는 말인데 이 말을 다른 영어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을 했을까 보니까 KJV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servants 종들이라고 그랬어요. 하인들이라고 그랬고 노예들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NIV에서는 official이라고 그랬습니다. official. 그 official이라는 말은 뭐예요? 관리라는 의미도 있고 공무원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잖아요. 이 말의 본래 의미는 아바다 이유라는 말은 종과 하인을 비롯해서 모든 신하들을 가리킵니다. 그는 굉장히 다급했고 두려워했음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라도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누구나가 두려워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그 모든 된 일들을 다 얘기를 했어요. 자기 신하들에게 다 얘기를 합니다. 다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자기뿐 아니라 자기에게 속한 모든 사람이 자칫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굉장히 그래서 그 일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아주 대단히 영민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모든 신복들은 심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어요. 두려워는 하지만 그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와 하나님을 모르는 자의 차이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어떤 일이 생길 때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경외한다는 말은 두려워 떨며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분을 섬긴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두려워만 하죠. 무서워만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곧 아브라함을 불러서 책망을 합니다. 무엇을 책망합니까?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네가 행하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책망한다는 건 왜 책망을 하는 것일까요? 분명히 일의 시비를 가리고자 하는 거예요. 내 책임보다 네 책임이 더 크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합당치 않은 일을 했기 때문에 20장 2절에 보시게 되면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하셨잖아요. 남의 부인을 자신의 아내로 삼으려고 한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 사실을 엄하게 추궁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권위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물론 나라의 윤리적 면에 또한 도덕적인 면에 엄청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굉장히 이 사람은 윤리적인 사람이고 도덕적인 사람이고 그 나라 자체도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지도자가 만약에 먼저 저지르면 그런 윤리적인 일에 잘못된 것을 저지르게 되면 백성들이 그것을 따라해도 지도자가 그것을 나중에 다스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나와 내 나라로 큰 죄에 빠지게 할 뻔했다라고 말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깨끗하고 흠없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자신의 안위를 위하여서 다른 사람은 생각지도 않고 해를 당하게 한다면 세상으로부터 이와 같이 망신을 당하는 거예요. 책망을 당하는 거예요. 바로 오늘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흠없이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비멜렉은 다시 한번 추궁을 하죠. 10절에 보시면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느냐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하는 변명이 시작됩니다. 11절에 보시면 세 가지가 여기서 나오게 되는데 이곳 그랄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확신을 한 것이에요. 근데 이 말을 우리가 언뜻 읽어보면 어떤 생각이 드나? 맞는 얘기다. 그렇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이 생각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한 데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보고 절대로 저 사람은 예수를 믿을 수가 없는 사람이요 라고 판단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구원은 누가 하십니까? 우리 주님이 이루시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 아니에요. 근데 내가 판단을 하고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아브라함이 지금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 애부에 내려가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직접 간섭하심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때 똑같았잖아요, 상황이. 그것을 직접 자기가 그 간섭하심을 목격했잖아요. 경험했잖아요. 그럼에도 아비멜렉을 기만하는 일을 저지르는 잘못을 지금 여기서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면 세상을 보게 되고 세상을 보면 두려움이 생기고 그것을 모면하고자 비겁한 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보시면은 그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를 인하여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했다는 거예요. 죽일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12절에서는 실제로 그는 나의 이복루이라고 합니다. 변명치고는 좀 구차하죠. 이것이 사실이지만 사라가 자신의 아내라는 것을 감추었다는 것은 올바르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애굽 때에는 사라의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64세 정도였지만 지금은 나이가 89세입니다. 아비멜렉은 동맹이 목적이었다 해도 그 아비멜렉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동맹이 목적이었으니까.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내로 인해 나를 죽일까 봐 그런 기만 행위를 했다는 것은 변명치고는 너무 빈약한 변명이에요. 말이 되질 않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나이 많은 여자를 탐내겠습니까? 아무리 그때 당시에 100몇십 세 살고 200세 가까이 살았다 하더라도
89세면 적은 나이가 아니잖아요. 아무리 젊게 보였다 하더라도 그때 당시에는 아마 그랬을지도 모르죠. 그래도 나이가 많은 거 아니에요. 경수는 이미 끊어졌다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여자는 누가 탐내겠습니까?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은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를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바로 그렇게 나약한 존재입니다. 어느 때고 우리는 미혹을 당할 수가 있고 어느 때고 우리는 무너질 수가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해도 한계가 있는 존재이기에 언제나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늘 의지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시면 세 번째로 보시면은 아내를 루이라고 한 것에 대한 변명을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해서 그 연단을 견디기 위해 가는 곳마다 나를 오라비라 부르라. 그것이 나에게 네가 베풀 은혜다 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것저것 떠돌아다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연단이고 그건 당연히 내가 받아야 되는 연단이고 아내를 루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는 거지요. 바로 그 얘기 아니에요. 지금 보면 마지막에 변명에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참 멋져요. 그러고 보니까는 그 맞는 거예요. 또 신앙적으로 볼 때는 맞는 것입니다. 이 변명에 아비멜렉은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됩니까? 14절에서 16절까지에서 보면 아비멜렉이 조치를 취하죠. 먼저는 큰 선물과 함께 보니까 양과 소와 종들, 남녀 종들입니다. 원어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남녀 종들과 함께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보냅니다. 마치 애굽에서 바로가 보냈던 선물이 기억나지요. 그런데 바로가 보냈던 선물은 어떤 선물? 결혼 선물이 결혼 예물입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이 보낸 예물은 자신의 잘못에 대한 사과와 자신과 자신의 집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는 청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내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네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 그랬습니다. 원하는 것이 있으면 어딘지 거주하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아비멜렉이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을 보는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을 처음에는 옆에 나라의 아주 대단한 용맹한 그런 족장으로 봤는데 그 기준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 사건이 일어나면서 바뀌어진 것입니다. 7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내를 돌려보내라고 아비멜렉에게 꿈에 나타나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는 선지자라 말씀하시잖아요. 이제는 동맹을 맺을 대상이 아닌 선지자로 여겼기 때문이에요. 이로 인해 아브라함은 이곳에 오랜 기간 동안 머무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조치는 사라를 위로하고 있어요. 은천계를 모든 사람 앞에서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너의 수치를 가리었다는 거예요. 양과 소와 종들을 주었으면 사과의 의미는 충분할 텐데 거기다 더 얹어서 은천계를 주어서 왜 주었을까요? 은천계의 가치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많은 양의 돈은 그 당시 근동 지역에서는 그 사람은 결백하다는 의미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은 사라에게 선이 해결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물질을 그렇게 줌으로 말미암아 저 사람은 아무 적이 아니다. 아무 잘못도 없고 나와 아무 관계도 없다라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참 우린 놀라운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자신이 택한 백성을 보호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전화위복의 계기가 된 거예요. 화를 복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자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신이 귀한 자녀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 상황까지 완전히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어렵고 힘든 경우를 갖다 완전히 뒤집어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비멜렉의 이러한 조치에 아브라함도 보답을 하죠. 17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치료의 기도예요. 치료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라파라는 단어를 여기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용되는 단어죠. 그래서 여호와 라파라고 하면 치료의 하나님,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8장 22절에서도 라파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딸 내 백성의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됨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서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용되는 이 치료, 모든 질병은 근본적으로 고치시는 하나님을 말한다는 얘기예요. 모든 질병은 우리가 의학적으로나 약으로나 모든 것으로 지금은 고친다라고 말을 하지만, 아니,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이 고치신다는 거예요. 아비멜렉과 아내와 그의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그랬어요. 그들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병에 걸린 거예요. 사라 때문에 그 집 여인들의 태를 닫으시고 아비멜렉에게도 낳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아이가 어떻게 낳지 못하게 했는지 저는 이게 참 궁금하더라고요. 아무리 찾아봐도 그건 없더라고요.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낳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택한 자를 위해 그가 연약하지만 믿고 끝까지 지키시고 엄청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여기서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태를 닫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고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이렇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어려움도, 내가 고통을 당하는 것도, 내가 지금 있는 이 환경도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나를 훈련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라고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엎드려서 기도할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병을 낫게 하신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아브라함으로 기도하게 하시어서 그들의 병을 낫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신 게 아니라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인들의 태를 열어주시고 아비멜렉의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능력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자리를 잡고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의 민족의 조상으로 그가 우뚝 서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우뚝 서게 만드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를 우뚝 서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뚝 서야 된다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그 사랑을 찬양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고 주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복되고 이 아름다운 말씀 안에서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때로는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정말 주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며 주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이 엄청난 사실, 그렇지 못한 아브라함에게 미련하고 둔하고 참으로 정말 어쩌면 하나님께서 버리실 수도 있는 그러한 입장에 있는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한번 택하시고 그를 향하여서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응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주님 앞에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간절히 간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아름답고 귀하신 믿음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